오늘 제목이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을 든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 생활이라고,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 기독교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가 얻은 것이 있다면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리 아멘이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몇 세 시작했냐면은 75세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도 아주 살기 좋은 갈대아우르라는 아주 부유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였지만은 재산도 많고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이 근원이 되리라. 복이 근원이 되겠다.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 모든 것이 오늘날 같이 뭐 교통수단이 좋고 그야말로 무슨 이런 공적인 어떤 해가 당하지 않도록 이게 무슨 도둑이나 소굴에게 안전한 지대가 없었습니다. 위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75세에 이제 부르셔가지고 내가 아기를 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75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지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보통 우리가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기대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가 우리가 재벌도 있고 건강도 하고 하면은 뭔가 의지할 만하니까 내가 믿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야. 믿음이 내가 뭔가 좀 의지하고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의지할 만하니까 내가 믿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혈류증 든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회당장은 참 그 신분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주의 되는 사람인데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정말 체면도 무릅쓰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와서 정말 넙죽절하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참 이제 그 회당장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매 그랬어요.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걸음을 잘 걸을 수도 없어.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딸이 살려면은 살았을 때 가서 고쳐줘야지. 죽으면 끝이 나잖아요. 이제 시각에 걸렸어요. 이 죽음이 이제 얼마 경각간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 돼. 오늘날 우리가 앰뷸런스가 왜 빨리 갑니까? 119가 시간을 다툰다고. 왜냐, 그 시각에 특별히 심장병 같은 경우는 그 시각에 살려야 돼요. 뇌질환 같은 경우도 그 시간에 빨리 가서 살리지 않으면, 응급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앰뷸런스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지금 우리 딸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으면 얼른 가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막 무리가 막 터져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참 주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말미암아 12회를 알아왔다 이거예요. 12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제 피가 이제 아래에서 하혈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의사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다 허비했지만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괴로움을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이제 병원 그 당시로 병원에 가서 그 당시엔 병원은 어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12년 동안 가서 돈을 다 썼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괴로움만 받았대. 괴로움. 낫지가 않았다는. 오히려 더 중해졌다. 병이 더 중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12년 동안이나 그 당시 의원들한테 가서 많이 괴로움을 받았을지라도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다 부정적이 된다고. 소용이 없구나. 모든 것이 이제 다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근데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확신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참 이것은 약간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내가 반드시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실행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요즘 말로 뭐라면 현대의학으로 모든 것을 해볼 만큼 다 해봤어.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고친다고?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좋은 약은 다 써보고 좋은 의원 다 써봤어요. 그걸로 돈 다 썼는데 예수님께만 옷가에만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가 확 들려오면은 이 말씀이 말씀을 내게 여러 가지로 다른 차원으로 내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이 내게 직접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말씀의 차원이 달라요. 그냥 말씀이 그냥 귓가에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과 이 말씀이 내가 읽든지 듣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것이 그냥 무심결에 잠결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신경을 다 세포를 다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불결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로는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라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말이죠. 내가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만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막 떠밀려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예수님 스치고 지나가는데 누가 내게 옷을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이에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안에서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을 즉각으로 주님께서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숨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그리고 둘러보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알아요. 즉각적으로 자기 병이 고친 것을 즉각적으로 느낌을 받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 여인은 거기에 나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 여인은 그것을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모든 사신들 앞에서 이렇게 고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 이게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 여인은 한순간에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여인은 지금 병을 고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시각이 급한데 지금 여인 앞에 지금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서 지금 고침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또 누가 그 집에서 누가 하인이 와가지고 그 회당장에게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대요. 죽었대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젠 쓸모가 없습니다. 이젠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장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아니 왜 빨리 가져갔을 때 빨리 바로 갔으면 좋았는데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가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혈루증 든 여인하고 또 거기서 서성거리다 보니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오늘 이 혈류병 든 여자도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쳐주셨나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이 회당장도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환경과 여건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은 뭘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더 앞서가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이 더 앞서가십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그동안 우리는 환경이 점점 더 나아지면은 그럼 믿을만 해. 그래도 내가 좀 예수를 믿으니까 좀 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또 내가 안 되는 일도 기도했으니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내 믿음은 아니야, 사실은. 실제로 광야라는 환경이 이르다 보니까는 야,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이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여기 보면 회당장에도 보니까 회당장도 결국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주님은 믿기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듣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에 대해서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그분 인격체,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 그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풍랑 가운데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다 풍랑을 멈춰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고물에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자마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풍랑도 잠잠하는가? 그제서야 다시 한번 자신들의 관여된 주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귀가 열려지시는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에 부딪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이미 사라는 죽었어요. 태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써봤지. 하인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보기도 하려 하고 첩을 들여서 아기를 달라고 결국은 그 수단 방법 했는데 결국 어떻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불행해졌어요.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환경이 장애가 됐어요. 환경이 지금도 보니까 죽었대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뭔가 그냥 감당치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 나는 감당치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말고 대부분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평한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불쾌한다든지 이건 바랄 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도장 찍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네.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막 아이가 죽으니까 막 난리 법석이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고. 을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명령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초월적이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야이로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침내 들으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 다 믿어요, 그건. 내가 은행에다 돈 예치해놨으니까 내가 그 돈 가면 당연히 제일 줄 알아. 내가 자동차 가지고 내가 운전하면 길만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부산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어. 그건 다, 그런 믿음은 다 누구나 갖는 믿음이야.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말씀은 이 언약된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이신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께서 내게 친히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인격체 대신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내가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내가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적으로 좀 동의한다고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언약된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치유만이 아니라 이 땅 어떤 영적인 우리가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돼. 내가 과거에 가졌던 환경 경험이 아무리 내가 그런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내 말은 하늘에서 비가 온 것처럼 땅에 비를 내려서 축축하게 해서 내가 채소를 내듯이 내 말은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을 허당으로 들으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 뛰어넘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확증을 주시고 느낌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보혈을 필요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엔 그리스도께서 사막의 생수가 나게 하리라 말씀. 사막에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서도 30편에서도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어떻게 사막에 강을? 사막에 백합화같이 꽃을 피게 하리라. 그거는 그냥 사막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 그만한 기쁨을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수록 점점 인생에 괴로운 일이 많아지고 견디는 일이 견디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리라. 네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우리 안에 확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상황이 이렇게 두렵고 떨린 것 같은데도 그냥 믿음으로 열려지는 거야.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음의 앞날에 확실히 내가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반드시 내가 나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